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생각이 많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피곤하여서 잠자리에 들어 누웠지만 또 자다 말고 일찍 깨서 또 문득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일과 묵상하는 일이 연관되어 있지만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이삭은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 총각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로 보면 좀 늦게까지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40살쯤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훨씬 일찍 결혼했고요. 또 아버지 아브라함쯤 되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빨리 그 늦게 얻은 아들을 장가 보낼 것 같은데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랬으면 이 아들이 성인이 돼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벌써 미리 준비해 놓고 다 장가 보낼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짝을 못 고르시고 아버지가 오래 시간을 끌었어요. 그래서라도 이삭은 묵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실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도 의지하지만 어머니와 더 가깝고 어머니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도 분명히 사라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어른이 됐고 장가갈 때가 됐고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이 떠나서 허전한 것보다 이삭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허전한 마음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아버지 100살 때 낳은 아들이 나인데, 이삭인데, 그러면 그 축복의 언약이 내게로 넘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묵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묵상하는 신앙생활과 인생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창세기 24장 63절에서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저물 때입니다. 시간은 언제입니까? 들판에 나갔습니다. 멀리서 리브가가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들판에서 배회하는 사람 뭐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운동하기 위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산책을 하고 생각에 잠겨서 들판을 오고 가는 사람이 해가 저물 때가 됐어요. 과거에는요, 해가 지면 작업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전기불을 켜놓고 24시간 작업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해 뜨기 전에 준비하고 해 떠 있는 동안 나가서 일하고 해 지기 전에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조용히 쉬는 것이 100년, 200년 이상의 모든 과거에 동일한 인간의 데일리 라이프 사이클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도 분명히 해질 때가 됐으면 하루의 작업이 끝났고 일이 끝났고 아버지 일도 다 도와드리고 자기 할 일 다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게 아니에요. 도로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축복의 약속은 날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마르지 않고 또 잎과 열매가 풍성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묵상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다. 아니죠. 혹은 뭔가를 그냥 무작정 생각하는 것다. 그것도 아니죠. 또 어떤 종교에서는 묵상을 한다고 할 때 비워내는 것을 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념무상, 그리고 생각 속에서 잡념이나 나쁜 생각이나 뭔가 괴로웠던 경험이나 좀 마음에 힘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그것을 좀 씻어내는 것까지만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와 혹은 그 묵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것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묵상할 때요, 잡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좋지 않았던 것들도 비워내셔야 돼요. 막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서 씻어내는 것도 묵상의 출발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비우기만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인간의 마음은요, 비우기만 할 수 없어요. 만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싹 비우기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정확하게 보시면요, 다른 게 들어와 차 있는 거예요. 비우기는 비우는데 다른 것으로 도로 차게 되는 것을 제대로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깨닫지 못한다면요, 안 좋은 것을 비우고 또 다른 안 좋은 것이나 더 나쁜 것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분명히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비진리는 걷어내고 진리를 담아야 됩니다. 어두운 것은 몰아내고 빛을 담아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세상의 더러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소망으로 가득히 채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하면서 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묵상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조차도 기도하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묵상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묵상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삭의 시대에는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유튜브가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컴퓨터 게임도 없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거나 어디 스포츠 관람을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핵심 가치와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뺏어가는 일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사람들은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껍데기에 집중합니다. 포장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묵상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묵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껍데기들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주고받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종합 선물 세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과자와 사탕 종합 선물 세트고요, 엄마들이 좋아하는 것은 생활용품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치약, 비누, 샴푸, 그런 생활용품들을 싸서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받을 때는 막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과자 선물 세트를 몇 번 받아본 기억은 없지만 참 너무 좋았던 것이 생각이 나고요. 어머니도 그 생활용품 선물 세트를 받으시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껍데기가 많고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본래 물건에 포장이 있죠. 그 물건들을 담는 케이스가 있죠. 그 케이스를 넣는 박스가 있죠.
박스를 싸는 포장지가 있죠. 그 포장지를 또 리본으로 묶죠. 그 다음에 그 리본으로까지 묶은 포장지를 쇼핑백에까지 담아가지고 와서 선물을 주는데요, 그거를 다 뜯어내 보십시오. 알맹이는 몇 개 안 돼요. 쓰레기 포장지가 이만큼 나와요. 껍데기에 집중하는 인생은요, 묵상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알맹이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에 휩쓸려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이삭처럼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알맹이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진리의 길을 따라서 행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앞길에 구부러진 길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채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왕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은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은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벌써 결혼했고 이제 얼마간의 세월을 지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받고 약속으로 받았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기근과 흉년으로 고통을 받게 되자 이집트로 경제적인 피난을 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면서 생각했는데, 낯선 곳에 갔으니 이곳에서 우리는 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고, 게다가 우리는 지극히 적은 소수의 무리인데 이 이집트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무방비 상태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 부인에게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남편과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오빠 동생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이 나라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빠 동생이라고 해야 내가 안 죽지, 우리가 남편이고 부인 사이라고 했다가는 나는 죽고 당신은 뺏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가까운 친족 중에서 과거에는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거짓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니까 우리 오빠 동생으로 하자, 오빠 동생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니고 오빠랑 사는 싱글 여성이냐? 데려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뺏겼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간섭하시고 바로 왕에게 경고하시고 남편이 있는 여자를 왜 뺏어오냐라고 하신 덕분에 사라를 뺏길 뻔했다가 도로 찾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우리들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요, 부부가 함께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동시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사라가 혼자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있어서 같이 받아야 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러 차례 거듭거듭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고 후손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갔을 때 데리고 온 여종 하간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볼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양자를 통해서도 아니고 여종의 아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국은 알게 해주셨거든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시면 이삭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두 번째 큰 흉년이 있었고, 첫 번째 흉년은 아버지 때였고, 지금 이 두 번째 흉년은 이삭의 때인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경제적인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는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는 안 가고 그 대신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에 가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난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이제 오빠 동생이라 하자는 거예요. 당신은 아름다우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고 나를 죽이고 빼앗을 것 같으니 이제 나는 오빠요, 당신은 동생이라고 하자라고 하고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퍼뜨렸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성경에 보시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 보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냐, 만일에 남편이 있는 부인인 당신의 아내를 누군가가 뺏어갔다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 앞에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좋게 보냈어요. 그 이후에도 블레셋 근방에서 이삭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겉을 포장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고 이렇게 꼼수를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 사건 이후로 이삭은요, 정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오늘 준비해드린 말씀해 보시면요, 8절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줄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니 이삭, 당신은 너희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거짓과 속임수를 쓰시면 안 돼요. 겉포장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알맹이가 무엇인지 본질을 묵상하면서 집중하는 삶을 이삭이 살았더니 더 강한 세력을 가진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조차도 찾아와서 이제 그에게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삭은 또 묵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결혼 전에 총각 때 이해가 안 돼서 묵상했던 것, 아버지의 인생을 따라 살면서 내가 듣고 보았던 것, 그리고 나도 아버지와 비슷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지금 깨닫고 보니 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의 축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그런 축복으로 가득한 믿음의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셔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본인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연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까지 연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년도 아니고 총각도 아니고 일평생을 다 살고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유언처럼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지혜가 많아지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으시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아도 그렇고요, 제 자신을 생각해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젊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은 이해가 되거든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지금은 보이거든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단편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저도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저도 나이를 조금 먹었나 봅니다. 이삭의 마지막 유언에서 핵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총각 이삭은 무슨 묵상을 하였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젊었을 때 이삭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인생을 막 살아가기 시작하는 아직 경험이 없었던 때에 이삭은 무슨 묵상을 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끝에 결론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삭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 그의 인생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28절과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28절 29절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요,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이삭이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이 여기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28절에 보시면 이삭의 인생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비를 담아서 내리시고 땅에 기름진 것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필요한 곡식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즐겁게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던 분이 이삭,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나는 경험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똑같이, 아니 더 많이 받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것을 보니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 묵상했던 그 묵상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곡식이 아니에요. 땅의 기름짐이 아니에요. 이삭의 묵상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고 기름진 곡식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살림살이와 즐거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절 29절에 보시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는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고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은 다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바람에 형 에서가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형인데 왜 동생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냐는 거예요. 동생에게 아버지가 축복했는데 너의 형제들보다 네가 주인이 될 것이고 네 어머니의 다른 아들은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이삭이 축복해버리니까 야곱만 너무 좋은 축복을 다 받았고 그의 형 에서는 받을 축복이 없어서 섭섭하고 억울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요, 29절의 포인트는 맨 처음과 맨 끝에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마지막 끝에도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 이삭의 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복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인생에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으시죠? 미래를 생각하면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더 염려스러우실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세상이 험악해지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혼란한 시대에 과연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이 두려워할 때는 인간적인 꼼수를 사용했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실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겨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든지 무너뜨리든지 돌파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 안에 묵상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지신 새해의 축복이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